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유식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드려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셔서 제가 감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사를 제쳐도 왔으니까 다시는 못 볼 사이더라도 말씀 가운데 서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혹여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어땠냐 물어보시면 이빨은 소리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하고 가셨습니다 그러시면 되시고, 목사님 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사님 자주 해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봐야 되거든요. 알아서들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66권에 1189장에 399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을까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자녀된 자의 삶에 표본이 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소한 것조차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염려를 아버지께 드리면 이제부터 그 염려는, 그 문제는 나의 문제와 나의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 짐이지만 그 짐을 아버지께 드리면 그 짐은 아버지의 짐이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아내하고 친분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잘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안 간다는 분을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여기저기에 종양이 있다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을 가보시라고. 요 얘기가 좀, 큰 병원 가보시라는 말씀이 좀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큰 병원 가보시라고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병원을 가셨답니다. 근데 한번 가시고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를 해봤대요. 잘 치료받고 계시냐 했더니 안 간답니다, 병원을. 왜 치료 안 받으시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본인은
하나님 사역을 하느라고 병원 가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목숨 주님께 맡기고 가더라도 주님하고 가장 가까울 때,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위에 살다가 가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그분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것보다 그 한마디 듣고 은혜 받은 게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자기 건강의 문제, 자기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4년 전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실까봐 겁나네. 아프면 병원 가세요. 치료 받으세요. 치료받지 마시면 애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겠다는 그분의 믿음의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건강 문제는 염려할 일이잖아요. 저도 하루하루가 달라요, 몸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 아침하고 눈을 뜨면.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사람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그 삶이 저에게 또 본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키 한 자로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내려놓았으면,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은 주님의 문제다 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염려하는 것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염려하면 주님의 말씀 믿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요, 염려할 거리가 있어서 염려합니다. 염려할 거리 없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고, 누구든지 작은 것이라도 염려할 것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염려할 거리를 찾아서 염려합니다. 염려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데도 찾아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서 염려했는데 그 일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날 다른 염려가 생겨서 그걸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 국을 북엇국 끓일지 미역국 끓일지까지 염려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염려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염려의 문제더라도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누가 봐도 염려할 일인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누가 봐도 염려하지 않을 일인데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일이 있고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지금은요, 모든 일에. 이것이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때때로 가끔씩 어쩌다가 시간 날 때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쉬지 말고 모든 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더 많이 찾아드릴 수 있어요. 항상 언제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자녀이기에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적으셔도 돼요. 저작권은 없어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릴 게 뭐가 있어요? 누리시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를 하면서 만난 성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에는 정석이 있고 패턴이 있어서 그대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잘 쓴 기도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에는 정석이 있고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주 좋은 표본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주기도문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주일에 대표기도하러 오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일부 권사님들 그렇지만 이부 장로님들 기도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잘하셔? 정석으로 하세요. 패턴이 딱 맞춰서 마지막 하세요. 그걸 보면서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더 위축이 돼가지고 저렇게 나도 기도 잘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 기도 못한다니까요. 잘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는 멋내려고 자랑하는 것보다, 물론 대표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내가 주님과 만나서 기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 기도할 때 언제나 미사오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안 하더라도, 어려워서 못 하더라도 주님 앞에 부모님께 얘기하듯이, 어리광부리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땡깡 부릴 때, 어리광 부릴 때, 뭐 사달라고 할 때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저는 저희 부모님을 기억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이 곧 생일이에요. 근데 이 딸이 생일날 저에게 와서 인품이 훌륭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신 지 12년이 되었사옵나이다. 지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이 제 생일이오니 그 신하랑을 베풀어 주시어 저에게 선물 하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면 사주겠어요? 사주죠. 물론 사주죠. 기특하죠. 사주죠. 이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만 사준다고 하면 제 딸에게, 사춘기가 다가온 저희 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야만 아빠가 뭐 사줄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안 받고 만다고 할 거예요. 안 받고 말아.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아빠 나 생일인데 선물 사줘. 이 한마디만 해도 사줘요. 왜? 귀하니까. 내 자식 귀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보신다.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부모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 자식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답답해서 전화를 해요. 너는 이놈아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살아는 있냐 이놈아. 그러면 그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제가 말하기 어려워서 안 가요. 연락 못 드려요. 그럼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못해서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찾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이쁘다 하시면서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만나고 싶으신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밥을 먹어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쉬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냥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요. 기도하는 마음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 하나님, 저 지금 은혜 받게 해주세요. 지금 기도를 계속 마음속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면 이제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까 나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누구의 기쁨도 충만하시겠어요? 아버지의 기쁨도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도 충만하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저는 구하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 구한다고. 그런 분도 봤어요. 그거 제가 아니다. 성경에는 구하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랬어요. 못 구하겠다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죄송한 기도가 아니라고요.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고. 저도 성경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구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성경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기도 안 했다.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장 7절 8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게 구하라. 구하래요. 구하랍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왜?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하라고 하셨는데도 못 구하면 나는 주님 자식 아니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삶이 선포예요.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의 선포지만
그럼 모든 성도가 삶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는 자로서 내 모습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도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선포가 될 때, 집사님이 권사님 보고 은혜 받고, 장로님이 집사님 보고 은혜 받고,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은혜 받고, 목사님이 장로님 보고 은혜 받고, 이게 서로 그렇게 은혜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런데 가다가 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졌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한마디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건진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와서 그 소경이 눈을 뜰 때에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시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만 2시간 3시간 해도 돼요. 그럼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 말 못하시는 분 없을까요? 따라해봅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렵지 않죠? 기억 안 나시면 적어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얘기하듯이, 자녀와 말하듯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구하고 부르짖고 부족한 자녀라도 보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 헤아리면서 주님과 자주 만나시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하래요? 자, 그때까지 구하래잖아요. 아무것도 의미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간구하래요. 구하래요. 근데 어떻게 구하래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그것을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염려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확률적으로 자식이 공부를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사로 계신 장로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행사를 한대요. 행사를 하면 거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올 거 아니겠어요? 장애인 선교단체니까. 많은 친구들이 정신적인 지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근데 행사를 해도 할 거는 다 해요.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하는데
이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들이 율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율동이지 그냥 뛴대요. 이렇게 계속 뛴대요. 음악에 맞춰서 뛰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이 부모님들, 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그 모습을. 여는 부모님하고 다르지 않답니다. 그냥 내 새끼 이뻐가지고 그 뛰는 모습은 카메라로 계속 놓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대에서 뛰는 것만 봐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소속된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친구는 더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태어날 때부터 휠체어에 타고 눈만큼 뻑뻑거리는 친구예요. 어머니가 항상 뒷바라지를 하고 사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어머님들 소원 아시죠? 이 아들보다, 이 자녀보다 하루 더 살게 해달라. 그게 그분들의 소원이라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막 그날 이 자녀님한테 보시더니 막 자랑을 하시더래요. 무슨 자랑을 하시나 봤더니, 이사님, 우리 애가 어제 절 보고 웃었어요. 어제 절 보고 웃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막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다니더래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애가 자기 보고 웃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어머니는 기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자녀들 중에서 못 웃는 아이 있습니다. 좀 안 웃어서 그렇지 못 웃지는 않잖아요. 좀 요즘 무슨 얼굴에 무슨 세상에 불만 가득 담고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못 웃지는 않잖아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말을 못하지는 않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신데, 자녀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인데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들은 다음에 제가 나중에 애를 낳으면, 제가 총각 때 들은 얘기였어요. 애를 낳으면 나는 공부 못한다고 우리 자녀에게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공부하라 소리도 일절 안 합니다. 대신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그래서 그림 그려라, 그림 그려라.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보다 나으니까 감사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는 아이의 웃음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도 혹여라도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가지진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어려워요. 어렵죠. 실제로 어렵겠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주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인 겁니다. 자녀된 자로 살면서 감사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도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할 때 항상 수식어로 부르는 게 뭐예요?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조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염려와 근심이 주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그러더라고요.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감사가 안 나오던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아줬다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 원망과 불만이 생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세상을 저보다 더 사신 분도 계시고 덜 사신 분도 계시는데 세상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안 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기까지. 더 안 할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 왜?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그것이 잘된 일도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그래요. 세상 살아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됐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어떻게 저한테 맞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찾지 않아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까 그 사람이에요. 아까 염려하던 그 사람. 염려할 거리를 찾아서 염려하던 사람이 감사할 거리를 찾지 않아서 감사하는 거야. 아까 그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그래서 같은 사람이에요. 염려하던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결국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지하시다. 하나님 속성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 주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였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 누구도 자기 머리털 세지 못합니다.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신대요. 그럼 뭐예요? 내가 모르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는데 그럼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더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많이 아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인간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와 명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짧은 한계성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있네 없네
논리적으로 신은 죽었네 말았네. 그 사람 굉장한 석학들이잖아요. 뭐 유명한 박사들이잖아요.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잖아요. 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도덕과 철학을 가지고 주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명철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여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신다면 그분은 필경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느 그 유명한 대학 교수보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전해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혜로운 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신 거예요.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화 한순간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한순간입니다. 물은 마셔도 목마르고 향락도 그때뿐입니다. 유흥도 그 순간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만 5 있던 사람이에요. 남편이 왜 5명이 있었을까요? 왜? 첫 번째 남자랑 살았더니 별 볼 일이 없어. 그 두 번째 남자를 만나면 좋아질까 싶어 두 번째 남자를 만났더니 또 별 볼 일이 없어. 그랬더니 또 세 번째 남자를 만났더니 또 별 볼 일이 없어. 네 번째 남자를 만났더니 또 그 남자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래서 5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남자도 사실 별 볼 일이 없어. 여러분, 5명을 만나도 별 볼 일이 없는 인생. 인간을 만나서 무엇인가를 얻겠다는 것 허망된 생각이에요. 허망된 생각이란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남편 만족하시는 분 한번 눈을 껌뻑여 보세요. 저만 보이게. 남편 만족합니다. 아내분 만족합니다. 눈 껌뻑여 보세요. 껌뻑. 내 분 있었어. 저도 뭐 껌뻑. 우리 아내도 껌뻑 안 해요. 없어요.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편 5을 만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달라는 여자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누리세요. 누구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해봐야 그 사람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가장 감격스러운 대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이 말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왜 감격스러우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신데? 나를 위해서 피와 살과 몸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다 주신 분이 그분 안에서 평강을 주시겠다는데, 예? 그분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을 때 피와 뭐가 나왔다고 하지 아세요? 물이 나왔대요. 물. 자, 사람이 피가 나오다 물이 나오는 건 뭐예요? 피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약속 안 지키실까? 이 말씀 안 지켜주실까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평강이 제 안에서 넘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감사로 기도하게 되고
평안이 넘치고 그러니까 또 염려하지 않게 돼요.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반대로 어때요? 염려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 또 염려하고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에요. 결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거죠? 순종 안 하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네. 순종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순종하시면 손들 사람 없으면 알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아예 외워버렸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별단과 적응의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예요.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삶을 살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혹여라도 지금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분들 있고 고난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